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0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저하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관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러면 믿음의 조상, 모세 이러면 출애굽의 영웅, 또 삼손 하면 힘, 다윗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이러면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 때문에 생겨난 이미지이지 성경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강조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솔로몬의 경우만 봐도 모든 사람에게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로몬에 관한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 관한 기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또는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얻은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전에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진리인 토라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이기고 서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연합과 일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주셨기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솔로몬에게 이런저러한 다른 지혜까지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동안은 중요한 지혜를 감추었다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 딱 한 사람에게 그를 통해 지혜가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하찮은 것까지도 모두 솔로몬을 통해 내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지혜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지혜보다 소중한 것도 아닌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모든 혼수를 다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친정에 놀러와서 과일을 먹다가 이 포크 너무 예쁘다 라고 얘기하니까 집에 갈 때 엄마가 이 포크를 싸서 이거 가져가라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하고 복된 지혜를 베풀어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거기에 더해 잡다한 지혜까지 더하여 주신 것에 불과하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특징은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부유함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부유한 이들을 만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에 등장하는 스바의 여왕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게 재밌습니다. 대체적으로 책들에서 여왕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가장 그 여왕을 강조하는 표현이 그 여왕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에 와서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스바의 여인을 통해 강조되는 그녀의 특징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입니다. 2절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이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상대로 등장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특성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부유함에 있다라고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라고 감탄할 만한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성경에서 그의 지혜와 관련된 일화가 적다는 것은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강조점이 그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학적 표현 양식입니다. 다니엘과 비교해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또 다른 대명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소개되기에 이어지는 내용도 다니엘의 지혜와 환상과 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만약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하려고 했다면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등장인물이나 연관된 사건이 주로 지혜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한 내용들은 거의 지혜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10장은 보기에 따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갖 질문을 하고 솔로몬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오히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의 부유함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절인데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이 두루두루 퍼진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자로 솔로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이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매우 뛰어나더라라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이때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질문이 좀 재미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이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교묘한, 난해한, 수수께끼 혹은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 어려운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똑똑하기보다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을 향해 똑똑하다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4장 32절에 의하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탐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 자라라고 흔히 말하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처럼 소개됩니다.
이러한 소문에 따라 스바의 여왕은 관광을 하러 이스라엘에 온 게 아니라 그런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묘한, 난해한, 속임수,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와서 물을 정도의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세상의 운영 원리 혹은 진리와 관련된 것, 혹은 신과 인간과 관계에 관한 내용, 혹은 나라가 강성해지는 방법,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 정치나 외교나 문화적으로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는 지혜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어려운 문제는 그런 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바의 영웅이 가져온 어려운 문제란 단지 까다로운 문제, 골치 아픈 문제 또는 수수께끼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뜻합니다.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인데 그냥 궁금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꼭 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수께끼들의 문제들이 바로 이 스바의 여왕이 가져온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꼭 이런 겁니다. 애굽 신화에 스핑크스가 내었다는 수수께끼와 같은 류의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아침엔 4개로 걷고 한낮엔 2개로 걷고 저녁엔 3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서는 여왕이 질문하고 3절에서 솔로몬이 답하고 그리고 4절 이하에는 이 솔로몬에 대해 여왕의 감탄이 등장합니다. 7절까지 읽어볼 때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주로 2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생대로 잡다한 것을 잘 아는 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축으로 대변되는 솔로몬의 번성함입니다. 부유함인 거죠. 그리고 여왕이 정말 놀랍고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의 부귀영화였습니다. 단지 여왕뿐만 아니라 솔로몬에 관한 성경의 초점은 모두 이 부유함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라고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는 아예 솔로몬의 재산의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23절에 가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소개하고 있고, 26절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다라고 당시 솔로몬의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에 감탄하는 이들의 찬사 앞에 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성경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질문 앞에 솔로몬의 지혜란 결국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세상적 기술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니 둘 중에 무엇이 참 지혜인가를 너희가 한번 보고 판단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너희는 진정 무엇을 쫓고 있는지, 어떤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는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낮아지는 것이고, 세상을 아는 지혜는 부유해지고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된다고 이분법적으로 분류해 하는 일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비교하되 이 둘을 대조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결론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결국 부유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부강해지고 너희의 권력이 강해지고 너희의 명예가 높아져 결국 너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부유해지고 싶으십니까? 왜 강해지고 왜 권력을 가지고 싶고 왜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발 앞에 꿀려놓고 그들을 조롱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싶어서? 그런 이유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권력을 얻어서 그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 다른 것들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결국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 조각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끄시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알기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 결론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는 내가 경쟁을 통해 누군가를 없애야 하고 쟁취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함께 더불어 평안하고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쫓아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룬 부와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비견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며 솔로몬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게 되는 참된 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감사를 주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